일어나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에게는 오늘이 더욱 기쁜 주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못 뵐지 몰랐는데 여러분을 직접 만나니 다시 이 예배당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최근 들어서 가장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있어서 기뻤던 일이 있었던 친구. 성경학교가 재밌었다. 주한 온토요 재밌었다. 또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지 궁금했어요. 그걸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믿음이에요. 왜 반대적으로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걸 드리고 그 어떠한 좋은 말을 하더라도 기쁘지 않으시다는 말이에요. 크고 화려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집채만한 선물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절 앞에 있는 4절 5절도 읽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쁨을 드린 모델이 되는 두 사람인데 누구 있는가요? 아벨과 에녹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대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은요, 빨간색을 보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나와요. 그의 제물, 그의 제물이 따라 있지만 여러분, 제물보다 먼저 앞에 나온 게 뭐죠? 사람이 이름이죠. 아벨과 가인이에요. 그의 제물, 그들이 드린 제물보다 먼저 우선으로 먼저 앞서서 나온 건 그것을 드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곧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드린 아벨과 가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그 믿음, 아벨이 가진 죄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오직 구원자로 삼고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만을 받으셨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인에서 누가 되었죠? 의로운 자,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죄인의 마음으로 서서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을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대요. 동행하다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같이 길을 걷다. 여러분, 에녹이요, 어떤 길이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기쁠 때만, 착한 일을 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과 같이 걸은 게 아니라 부끄러울 때도, 슬플 때에도,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소년일부 친구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부족한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실수하고 부끄러울 때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동행하는 우리 소년이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오니까 좋지요. 다음 주에도 교회 나올 때 예배 신청을 해야 돼요. 수요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예배 신청 꼭 해주시고요. 또 그동안에 드리지 못했던 선교헌금이나 감사헌금 있으면 예배 오실 때 챙겨 오시고, 또 선교헌금 주보에 보면 계좌로 또 나와 있으니까 계좌에 꼭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자, 이 6개의 신약 성경의 특징, 공통점이 뭘까요? 딩동댕동. 교회의 이름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퀴즈 한 번 더 내볼게요. 앞에 보면 이야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심청전, 하나는 저거 뭐죠? 백설공주입니다. 저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자가 나온다. 지어낸 이야기다. 동화이다. 최소 40년은 지난 이야기다. 새엄마가 있다. 제가 생각한 대답은 뭐였냐면요, 심청전과 백설공주는 모두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성경이래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나라 이름, 어떤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건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사람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던 이름이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라 라는 뜻으로 쓴 편지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히브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집에 가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